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저희가 100% 살아있다면, 물론 살아있죠, 그죠? 근데 아픈 데가 좀 있잖아요. 우리 육신이 아픈 데가. 근데 육신이 아픈 것뿐만 아니라 우리 영도 아프거든요. 우리의 마음도 어둡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100%의 영육의 강건함을, 건강함을 가지고 있다면,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우리는 딱 읽는 순간, 듣는 순간 우와! 이래야 돼요. 우와! 이게 웬 횡재야? 그렇게 돼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네가 이렇게 복받은 자들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조금은 알겠는데 이게 그렇게 대단한가? 이제 그걸 우리가 100% 어그리가 잘 안 되니까 이렇게 또 설교를 우리가 같이 들으면서 또 깨닫게 되고 그렇게 되죠. 그 당시에 들은 그 모세도, 또 모세를 통해서 이 말을 듣는 그 백성들도 정말 너네가 얼마나 복받은 자들인지 하나님이 정말 그걸 너무너무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알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어떠하심도 알아야 되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 우리를 정말 얼마나 정말 축복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정말 어떠한 환경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어떻게 앞으로 끌고 나가실 건가,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정말 더 알아가는, 그게 신앙생활이고, 알아가면서 점점 더 알아가면서 그 하나님께 하나님 너무 감사하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뭘 더 드려야 되나요? 제 인생 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으로 출애굽기의 대장정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작년 1월부터 시작됐던 출애굽기 말씀 1년을 넘게 우리가 왔습니다. 물론 아직 출애굽기는 29장이 끝나지 않고 40장까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뒷부분도 이제 앞에 연결된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또 앞으로 제가 또 언급할 기회도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부분이 또 그 어떤 굉장한 중요한 결론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처럼 이들이 이 복된 거기서, 내가 거기서, 지금 이 장소인 거예요. 이 성소,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늘의 모형을 보여주시면서, 물론 아직 29장에서는 이들이 다 완성하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여러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사람들이 결국은 이런 모양으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말을 이야기하고 대화를 하고 축복을 할 거다. 이제 이 거기서, 이 장소에 이 사람들이 드디어 온 거예요. 근데 그 여정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조금만 살펴본다면 모세의 떨기나무 장소 기억나지 않습니까? 저도 한번 이렇게 옛날 말씀 이렇게 다시 돌아보니까 이게 작년 2월쯤이에요. 거의 1년 전에 전한 말씀입니다. 근데 모세의 인생에서도 약 한 1년 정도 걸렸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데가. 이 상황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모세는 나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그러다가 멋있게 실패하고
광야로 주랭랑 놔가지고 광야 학교에 입학해서 40년을 무명인으로 지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보이는 거 하나도 없고 실패와 절망과 좌절과. 그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혹시라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나 기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완전히 좌절에 빠져 있었습니다. 남자아이를 낳으면은 다 나일강에다 던져야 되고 말이죠. 끝없이 괜히 모세가 그 바로를 뭐 좀 해보려고 그러다가 말이죠, 도망을 쳐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된 상황에서 완전히 망한 상태에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고통 속에, 부르짖음 속에 있었습니다. 그게 1년 전이에요. 1년 전이에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우리가 끝이 돼야, 끝에 와야 하나님의 시작이 된다. 있습니까? 이들의 끝 속에, 이들의 끝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들으시고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고통 중에 계십니까? 부르짖으셔야 돼요. 부르짖으세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세요. 이들이 고통과 부르짖음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중간에 중요한 것이 이 바로가 다스리고 있는 애굽 제국. 바로는 그동안까지 장사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이 10가지 이런 그 대표되는 그런 신들, 그 모든 신들의 파워를 위임받아서 나름 그 애굽의 모든 질서를 책임지고 문제 별로 없이 잘 다스리고 있었어요. 부르짖어도, 고통스러운 소리가 들려도 그냥 짖어 밟으면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 제국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아무 문제 없어. 너는 그냥 내 말만 들어. 그렇게 짓밟으면서 이 백성들의, 이 소외된 계층들의 부르짖음을 없이 하면서 그는 나름대로 왕 노릇을 잘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오시기까지 그랬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의지하고 애굽 백성들이 의지했던 그 모든 풍요를 약속해줬고 보장해줬던 그 우상들을 하나로 하나씩 쫙 나일강부터 해가지고 정복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10가지 재앙. 그래서 제국이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그 질서 속에는 공의가 없고 정의가 없고 자비가 없고 생명이 없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세운 질서를 완전히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인으로서 이 애굽을 탈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서 그들은 기적적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통해서 그들은 자유인으로서 광야로 나왔죠. 그러나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 속에는 애굽이 들어앉아 있었습니다. 애굽이 밖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애굽을 떠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 인도하셔서 이렇게 놀라운 기적적인 그런 은혜를 입어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 말씀만 들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주로 먹는 거였죠. 양식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는 것이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장면에서 아말렉 그 군대와 싸우는 장면 기억하시죠? 그들은 굉장히 비싼 대가를 치르고 레슨을 받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으니까 승리하고, 이게 내려오면은 지는 거예요. 질 때 뭐 다치고 죽은 사람도 있었겠죠. 다시 올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가르쳐 주셨습니까? 이 지팡이의 높이가 어디라고요? 적어도 너네 머리 위에는 있어야지. 너네가 나를 이겨먹으려고 자꾸 그러는 거 아니야? 너네가 하나님 할래? 아니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너네 인생을 주고 있어. 내가 인도하고 있어. 머리 굴리지 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들이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챙겨왔던 많은 탈취물들을 하나님께서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을 언약궤부터 시작해가지고 성소를 만들었습니다. 바깥에 있는 모든 성전 기물들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리얼 비즈니스가 시작된다. 그것이 오늘 결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뭘 원하시냐면은 그들은 알리라. 그들은 알리라. 오늘 본문의 짧은 부분이지만 몇 절 안 되지만 그거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좀 이렇게 다시 재구성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이 뭐냐면 그들이 알 거다. 너네가 알게 될 것이다. 알게 된다. 여기서 안다는 얘기는요, 지식적인 알의 이상이죠. 잘 아시죠? 이건 굉장히 경험적인 지식을 얘기해요. 겪어본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겪어보니 알겠더라,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그렇게 경험적으로 알게 될 거야. 친밀한 관계를 얘기해요. 야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그 부부 간의 관계를 얘기한다고 하죠. 그 정도로 친밀하게 그들이 알게 될 거다. 뭘 아냐면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될 거다. 어떻게 안다고요? 이게 사실 앞에 부분이 더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사실 38절부터 더 이렇게 보면은 이들이 이제 이 성막이 세워지면 그 다음부터 매일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특별한 때 속죄제를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그렇겠지만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었어요. 상번제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루에 2번씩 1년 된 어린 양을 아침 저녁으로 드렸어요. 그 예배를 계속 드리면서 너네가 알게 될 거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 기억나시죠? 제사장들이 죽음과 생명의 그 사이에서 그들을 중재하면서 여기 와서 그냥 요식행위가 아니라 정말 여기서는 죽은 것들 다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거기서 해결받는 곳이 예배 장소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일을 너희가 계속 매일매일 생각해 보세요. 아침 저녁으로요, 번제물을 드리고요, 거기에 고운 밀가루와 기름까지 합해서 또 포도주 합해서 소제와 전제를 계속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거예요. 대대로 드리는 거예요. 반복 교육이죠. 매일 그 귀한 어린 양 생명이 2마리가 계속 드려지는 거예요. 계속 드려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마음속에 도대체 이 제사는 언제 끝날까? 언제 이 모든 동물의 제사를 종식시킬 단번에 영원한 제물이 올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런 갈증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드리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드리게 되면은 너네가 알 거야. 뭘 아냐면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될 거다. 구체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게 될 거야. 이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이 계시다, 유신론, 신은 존재한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유신론자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신이 존재하냐 아니하냐, 우리 요즘에는 뭐 에이시스트들 말이죠. 그런 그 무신론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에이시스트가요, 그 무신론자라잖아요. 근데 이 교회 안에가 에이시스트가 많다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 알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자 중에도 무신론자가 많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들은 유신론자였어요. 왜냐하면 애굽이요, 아까 보셨지만 신으로 가득 찬 곳이었어요. 뭐 웬만히 뭐 나일강, 자기들한테 뭐 풍요를 주는 것 같으면 다 신으로 만들었어요.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이 다신론, 신이 많다, 범신론, 모든 사물에도 다 신이 있다, 깃들여 있다, 이런 사상에 들어가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거 다 빼내고 이 하나님 여호와가 뭡니까? 그분의 이름이잖아요. 우리 다 봤잖아요. 야훼, 유일신 야훼, 천지를 창조하신 야훼, 그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분으로 하냐면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은 그냥 간판만 다신 분이 아니시고 역사 가운데 들어오셔서 구체적으로 행하시는 분이시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분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를 너네가 더 뼈저리게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실 때 힘이 없으면 어떻게 인도해냈겠어요? 예수님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 말은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 온다 하더라도, 아무리 애통하는 사람이 온다 하더라도 천국이 책임질 거야, 그런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실력이 없으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시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아니야, 내가 가려서 내가 감당이 되는 사람만 와. 너는 너무 힘들어, 나한테 오지 마, 난 감당할 수 없어. 너는 너무 슬픔이 많아, 나한테 오면 나 기쁨이 앗아갈 것 같아. 그런 천국이 아니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복음입니까? 이들의 이 완전히 짓밟혀서 망가진, 으깨진 이런 백성들을 건져내셨어요. 바로를 때려 눕히시고 그들이 의지했던 모든 버팀목들을, 그 우상들을 다 그냥 손가락 하나로, 여호와의 손가락 하나로 다 때려 눕히시고 그들을 인도해 내셨다. 그분이 여호와다. 다 경험했지만 그들 마음속에 있는, 그 머릿속에 꽉 채워져 있는 이 범신론과 다신론, 계속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여호와, 큰놈, 여러 가지 아까 핵해도 많이 봤잖아요. 그 중에 하나겠지 뭐. 그래서 틈만 나면 뒤를 돌아보고, 틈만 나면은 이것을 해결해 줄 다른 대책을 강구하고, 그러다 결국에는 요 조금 뒤에 가면은 금 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너네가 이 예배를 계속 드리게 되면서 알게 될 거야. 내가 하나님 여호와인 것을, 내가 너네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그 하나님의 것을 알게 될 거야. 정말로 알게 될 거야, 너네가. 근데 그게 목적이 있었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들 중에 거하려고. 여기가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못난 그들을, 세상에서도 버려지는 그들을 대접받지 못하는 그들을 건져내셔서 그들 중에 거하시려고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은 정말 세상에서 많은 얘기하는 신들하고는 너무나 다른 분인 것을, 그래서 거룩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하시면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말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 그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와우죠. 와우. 이 안에 들어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 얼마나 복됩니까? 그래서 그들은 지금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지만 결국은 그들 모두가 제사장 나라의 직분을 감당케 되는 하나님의 빼낸, 선택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보물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들의 구체적인 삶에 관여하셔서 그들을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체적인 역사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귐,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보듬으시고 품으시고. 우리 지난 금요일에 시편의 많은 메타포 중에 피난처라는 것을 잠깐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피난처시다. 그 피난처를 잘 보여주는 게 날개, 주의 날개. 여러분 모두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의 날개 아래 지금 쫙 하나님께서 품고 계세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품고 있기 때문에 보호받는 건 물론이고요, 우리가 그날 살펴봤어요, 시편, 그죠? 그 안에서 보호는 당연히 받고 더 나가서 복락의 강물을 철철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아서 점점 더 의로운 백성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수리의 비유가 되잖아요, 그죠? 그 독수리의 날개로 쫙 그 새끼들을 감싸고 보호해 주시다가 그 독수리를 또한 독수리가 되게 하지요. 그래서 세상에 이방의 빛으로 그들을 키워나가시는 그런 놀라운 비전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발 너네가 이거 좀 알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간절한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립시다. 제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피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들어온 너희가 이런 복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도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알기를 원하세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알지어다.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셨습니까? 테이스트 해보셨습니까? 그 맛이 정말 좋았습니까? 사실 오늘 이 본문은 결론부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처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서두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참 제가 거하는 건 성막이라고, 태버네크라고 그랬죠. 만난다, 회막, 그 다음에 거룩, 성소. 그래서 이 세 가지 동사가 다 이 장소를 지칭하는 내용이 다 거기에 이름이 다 해당이 되는, 그래서 이게 종합편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출애굽기 6장에 나왔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건 서두에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리마인드 시키시는 거예요. 이때는 미래형이죠. 내가 너네를 무거운 짐에서 빼낼 거야. 지금은 빼냈어요. 그때 이 출애굽기 6장 7절 8절 6, 7, 8절 그게 굉장히 중요한 절이라서 제가 한번 설교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약속을 그때 거기서 하시지 않습니까? 이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은 모세가 처음 바로를 찾아가가지고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께서 그러신다. 바로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의 신이 누군데? 하나님이 누군데? 난 그거 몰라. 너가 배불러서 그러지? 그러고는 더 고역을 힘들게 한 그 다음 얘기예요. 그러니 그냥 백성들이 그냥 모세한테 원망을 하고, 모세도 그냥 막 디프레스 돼가지고 하나님 왜 저를 보내셨어요? 왜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그냥 푹 그냥 꺼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본문이에요. 그때 이 6, 7, 8절이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고 시작하고 나는 여호와라로 끝나는 그 본문이었어요. 그걸 앞뒤로 봉투처럼 딱 아우르시고 그 안에 세 가지 약속을 했어요. 내가 구출해 줄 거야. 내가 너를 빼내고 건지고 속량할 거야. 그 다음에 입양 약속에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그리고 기업의 약속을 하시.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인도할 거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거기는 그 위에 몇 사람만 잘 먹는 게 아니고 전부가 다 함께 복지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곳으로 내가 인도할 거야. 그 말씀을 하신 그 내용을 다시 여기서 리마인드 시키시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가, 내가 이 모든 언약, 여호와는 언약의 이름 아닙니까? 그 언약을 신실하게 실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다 했는데 다 성취하고, 물론 아직 기업의 그 땅에까지는 아직 안 갔지만 지금 성취 이미 했고 하고 있고 할 것인 것을 너네가 정말 가슴 깊이 알고 나만 신뢰해, 내한테 피해, 주께로 피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3장 12절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이것을 들을 때, 떨기나무 앞에서 들을 때 현실보다도 더 동떨어진 얘기가 없었죠. 이거보다. 아니 무슨 수로
무슨 수로 죽었다 깨나도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이 애굽의 이 바로의 압제에서 어떻게 그들을 건져내서 어떻게 이 산까지 데리고 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요. 그들이 예배를 드린다고요? 근데 1년 사이에 현실화가 됐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그들은 이런 과정에서 엄청난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한마디로 애굽에서 바로의 압제 아래서 종들이었어요. 소망 없는 종들이었어요. 그들이 예배자로 거듭났어요. 하나님께서 그 회막 앞에서, 성막 앞에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터치하는 자들은 다 거룩해지죠. 그런 놀라운 복을 누리면서 그 하나님의 자유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거듭난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그것이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지요.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세요. 그 어디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그분이 매이신다면 스스로가 매이시는 거죠. 당신의 언약에 스스로를 매십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는 이유랑 똑같죠. 너가 메시아인 걸 보여주려면 내려와. 그냥 거기서 죽지 않고 내려오면 너가 메시아인 걸 믿을게. 내려오실 수가 없었어요. 스스로를 매셨어요. 그런 것 빼고는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세요. 바로가 아무리 정성 들여서 세운 제국이라도요, 하나님의 그 자유 앞에서 당해낼 죄가 없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그 자유를 닮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유가 있습니까? 출애굽기 자유지요. 우리를 얽어매는 것에서 제국의 목소리, 무엇이 여러분에게는 제국 바로와 같이 여러분을 억누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 상사입니까? 집안에서 남편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우리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져온다라도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고 회복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는 놀라운 능력의 자비로운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기도록, 자유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드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예배가 동물의 예배 형식이지만 결국에는 그 동물의 제사를 드리는 그 예배 형식에서 사실 가장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제사 제도에서 가장 핵심은 지성소에 있고, 지성소에서도 언약궤였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 위에 속죄소를 덮었고, 그 언약, 하나님이 이들과의 그 언약을 체결하신 그 십계명의 말씀, 그 언약, 이들이 언약 백성이에요. 오늘 김영호 집사님이 언약의 하나님을 기도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 언약의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면 책임지십니다. 끝까지 책임지세요. 그 언약을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배의 공동체로 거듭남에 있어서 이 언약을 준수하는 것이 필수였어요. 동물의 제사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이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아갔어야 돼요. 우리 십계명 다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는 신명기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신명기, 듀로라노미, 두 번째 율법책이라고 그러죠. 모세가 약속의 땅을 딱 멀리서 바라보면서 말이죠, 차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그 율법을 다시금 리마인드 시키는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이 구약에 있는데요, 얼마나 선교적인지 몰라요. 선교적이에요.
하나님께서 결국 이들을 선택하신 이유는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와 똑같아요. 세상이 그들을 통해서 복받기를 원하셔서 그렇습니다. 그게 이 신명기 안에 많이 나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된 자들입니다. 새 언약의 백성 되십니까?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시편 2편에도 보면 세상의 군왕들, 힘 있는 사람들, 잘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세를 거스리지 죽게 피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아들과 입맞추질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피하고 계십니까? 죽게 피하셔서 복된 인생으로 바뀌셨습니까? 이 시간에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힘센 척 할 필요가 없어요. 괜찮은 척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못 감당하실 문제가 없으신 줄로 믿고 망가진 모습으로 나오세요. 그게 예배의 자리입니다. 애굽에서 완전히 바닥을 쳤던, 종살이 하면서 미래가 꽉 막혔던 이들을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제는 동물의 제사가 필요 없고 당신의 아들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신 하나님께서 내 아들의 피를 의지해, 그리고 이 복을 받아 누려 라고 말씀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유로우신 하나님을 닮아서 자유롭게 되라고, 자유롭게 되라고, 그 자유로 자기 육체로 기회를 삼지 말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미셔너리 마인디드로, 선교적인 자세로 살아가라고, 이 놀라운 복이 우리 앞에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 각자의 독특하고 구체적인 문제가 다 포함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받아 믿음으로 신뢰할 때 우리의 문제 하나하나 해결될 줄로 믿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복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얼마나 복된 자들인지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초대하시고 저희를 만나주시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저희를 새롭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저를 인쳐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1년 넘게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도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 되심을 알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종살이했던 애굽 땅에서 불러내시고 인도해내신,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 안에와 함께 거처를 정하기를 원하시는 그 여호와를 알기를 원하시는 그림의 소원을 따라서
하나님을 더욱더 진짜로 알기를 원합니다. 안다고 고백하는 자리에 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그 암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그 예배를 통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세상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복 주시고 축복하시고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로 피하는 복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